오늘 이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다가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전체 내용은 1절에서 42절까지 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좀 세심하게 읽어보면 주제가 자꾸 바뀌고 내용이 도대체 뭘 말하려는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다 생각 외로. 예컨대 보십시오. 4장 1절에서 42절 보면 1절에서 15절까지는 처음 우물가에 가서 물을 달라고 그러고 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물론 먹는 물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굉장히 이 의미가 깊은 은유를 가지고 예수님 자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 이걸로 끝해도 괜찮죠. 그것만 가지고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점점 깊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16절에 가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세요. 하여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화법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여자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이 메시아의 은총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메시아의 필요를 깨닫게 함으로써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가장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남편 얘기를 하다가 또 20절부터 가면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 뭐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예배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27절부터 35절까지는 먹는 양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예배 메시아 하다가 그 다음에 참된 양식은 또 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36절에서 38절은 추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추수. 갑자기 또 추수로 가요. 그러다가 39절에서 42절은 이 여자가 나가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전도해오는 그런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수하고 전도는 저는 무심하게 읽었을 때는 그 추수란 말씀 왜 하셨지? 그리고 전도하는 게 연결이 안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요건 쉽게 연결이 돼요. 추수할 때가 되어서 많이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그 전도의 열매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고 있다. 그건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어려운 이런 본문입니다만은 그런데 찬찬히 보게 되면 다 연결이 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전도자가 되는지 하는 것까지 전도하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또 선교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가 보기에도 좀 불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엄청 소외된 사람이었고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은 아주 상종을 안 하는 아주 오랫동안 그 원한 관계에 있는 것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좀 불편한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혐오성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 할 때 비호감 그런 말 쓰는데 비호감으로 아주 충만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다른 사람도 찾아가서 대화한 게 아니고 비호감의 극치라고 하는 이 여자만큼 오랫동안 깊은 신학적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나요? 사실은 예수님께 제일 사랑받은 여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렇게 꺼려지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여성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을 찾아가셔서 예수 믿는 것의 전체의 면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당시에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길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120마일이 된다고 해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120마일이니까 지금 계산하면 뭐 한 200km도 안 되는, 서울에서 치면 천안은 넘고 김천, 대구 정도? 그 정도밖에 길이가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인데 남쪽은 유다, 중간은 사마리아, 위쪽은 갈릴리,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야 될 필요가 생기셨습니다. 세례에 대한 토론을 피하고 4장 초반에 나오는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갈릴리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그냥 통과하면 금방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너무나 원한 관계가 많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원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 안 하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럼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 안 하면 사마리아 지경 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 사이드로 이렇게 한참 올라가 가지고, 그래야 강을 사이에 두고 사마리아에 나고 상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것이 보통 유대 사람들의 여행 경로였습니다. 2배가 더 걸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선교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사마리아 전도를 하기 위한. 6절에 보면 수가성에 이르러서 매우 피곤하셨다 그랬습니다. 피곤하셔서 수가 동네에 이르니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때가 6시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여기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6을 더하면 12가 되죠. 12시가 되는 겁니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12시간으로 나눠서 0시, 1시, 2시, 3시면 9시가 되는 거고 6시면 이제 12시가 되는데, 12시에 수가성 우물 곁에 이르렀는데 몹시 피곤하셨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기르러 온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것은 기록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말 같아요. 그런데도 이 사도 요한이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왕의 신분을 강조하는 책은 마태복음, 예수님의 종된 그 섬김을 강조하는 책은 마가복음,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책은 누가복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없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하는 말씀을 굳이 넣은 것은 상당히 이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 속에 이런 말씀이 들어간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뭐 간단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처럼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처럼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굳이 말씀하시고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하고 삶을 나누러 왔다는 것이죠. 저기 하늘에 계셔서 다 알아. 너희들 불쌍한 거 다 알아. 죄인인 것도 알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겪어가는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러 오신 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겪으러 오신 것이죠.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쓰인 책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같은 책이라 이렇게 불리는데, 53장에 보면 우리 질고를 지시고 우리 슬픔을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절에는 보면 예수님은 그 종인데 그 종은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구속사역을 위해서 오셨죠. 그 큰 은혜를 받는 그것을 발견한 게 종교개혁인데 아마 교회사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종교사에서 구세주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죄와 고리경 가운데서 자유케 한다는 그거를 발견한 그 발견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을 것입니다. 만유인력 발견한 거 이상으로 위대한 발견이죠. 종교개혁의 발견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내 죄값 그리고 예수님이 보혈로 치른 값, 등가 교환 그걸로 내 죄값을 치렀네, 자유 얻었네, 끝, 딩동. 예수 믿는 것이 그게 굉장히 크지만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점대점으로 교환해서 끝나버리는 문제는 아니죠. 예수님이 친히 몸을 입으셔서 우리와 삶을 나누러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일생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의 삶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 피곤하다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삶을 나누러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아신다 하는 것을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고 전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많지만 동사 중에 안다 하는 단어처럼 중요한 단어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안다.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기도 하나님을 아는 책이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아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에스겔도 하나님을 알리려 하고 호세아도 하나님을 알라고 하고 신약에는 요한복음이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나는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알고 안다는 말을 많이 쓰죠. 교회사에 있어서도 칼빈 선생은 인간이 이 땅에 사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삶을 나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그 통로가 예수님 피곤하신 거예요. 예수님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참여하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거고 참 피곤하다는 단어 하나 속에 우리 삶의 모든 고뇌와 어려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은 세 가지 장벽을 넘고 있어요. 첫째, 남자가 낮에 길에서 여자하고 대화를 하면 안 된답니다. 옛날에는. 특히 유대 랍비는 길에서 여성하고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때 문화죠. 그때 문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때라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하여간 그때 문화는 유대 랍비가 길에서 여자와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을 연구하는데 방해가 돼서 그렇대요. 이 토라를 연구하는데 토라가 생명같이 중요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 여성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 여자는 삼중의 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선 여성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면 안 되거든요. 여성과 상종해서는 안 되는데 또 사마리아인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장벽 2개를 넘었습니다. 세 번째 뭐겠습니까? 이 여인은 사회에서 내쳐진 왕따 여인이에요. 나중에 이제 남편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하지만 남편이 남편을 데려오라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이 여자가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너 남편이 5이었지?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참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에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누가 보아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6시 정오에 물길러 왔다는 것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성들은 물을 늘 길어가야죠. 물을 길어가야 이제 밥을 해먹고 그걸로 모든 생활이 되니까 낮 12시는 더워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고 보통 저녁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물 길러 오면 우물가가 여인들의 대화방이에요. 카톡방이에요. 그게 모여가지고 집안 얘기, 남편 얘기, 아이들 키운 얘기 다 하고 그게 교제권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그 교제권에 낄 수 없었던 여자였어요. 저녁에는 와도 다 밀쳐내고 상대를 안 해주고 침이나 뱉고 그 윤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낮에 제일 더운 때, 여자들이 모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에 물을 길러 나와야 했습니다. 마침 성경은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자만이 속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물 길러 오는 시간이 아닌 때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러온 이 여성, 왕따 여성을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벽을 넘고 또 넘으셨어요. 이 여인에게는 3중의 왕따 라인이 있었던 것이죠. 무슨 그 범죄 현장에 접근 금지 폴리스 라인을 그려놓는 것처럼 3중의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어가지고 사회와 접촉도 못하고 여인들과도 접촉을 못하고 완전히 소외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가장 심각한 신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여성에게는 신학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 직접 길고도 깊은 신학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큰 파격을 보여주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칠 정도의 큰 파격, 깊은 사랑, 충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비호감, 이렇게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그렇고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비호감의 대상이지만 우리를 비치는 거울이죠. 얼마나 불쌍한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까? 비참하고 소외되고 좌절하고 나 같은 게 이 사회에서 무슨 굿을 하겠나, 그냥 나만 제일 뒤지는 것 같고, 나만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고, 나만 돈이 없는 것 같고, 건강도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깊은 사랑,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태도, 우리에게 해주신 것 전체를 살피면서 새로운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외당해가지고 슬프고 좌절스럽다 이런 거는 알지만 내 생은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미 생각도 안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제일 심각한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필요가 절실한 그 근원적인 나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여인의 근원적인 문제점, 근원적인 필요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문제를 지적해서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부정적인 본문들을 봅니다. 학교에서도 신학생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만은 우리가 선지서를 잘 강의 안 하게 되죠. 역사서도
피해가는 본문이 많죠. 왜 그러냐면 너무나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선지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꾸중하십니까? 이 고약한 녀석들아, 행악의 종자여.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성 한 대가 없을 정도로 상처투성이로구나. 맞고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맞을 짓을 하는구나. 뭐 대단해요. 등등 선지서는 그냥 꾸중하는 얘기, 심판의 얘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하는 걸 나누면서 그러한 그 부정적인 본문 전체가 우리를 비치는 거울인 것이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 우리 장로교회의 아주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우리 죄를 지적하고 비참한 상황을 선지서라든가 구약 본문들이 지적해가지고 우리에게 상처내려는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이 우리에게 이걸 지켜라 저걸 지켜라 하는데 뻔히 지키지 못할까 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 주셨지? 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죄와 비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면서 거의 동시적인 순간적으로 우리 죄를 보면서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서가 아무리 강한 어조로 꾸중을 하고 심판을 말해도 전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니까 선지서 전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그 구원의 서정 하면 예정, 소명, 중생, 칭의, 회개 이런 게 나가는데요. 회개하고 칭의가 바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살피는 것입니다. 남편의 문제를 묻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못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세상에서 소외된 것만 세상을 원망하고 살았겠죠. 그러나 이제는 문제를 자기를 보게 하고 자신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26절에 가서 결국은 이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남편에 대한 얘기 전에 하신 것이지만은 남편에 대한 질문한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26절에 또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 여자가요 뭘 잘 몰라요. 물에 대해서도 말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말하는 그 은유, 메타포어인데 자꾸 마시는 물만 얘기해요. 그런 물 있으면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다시 길러 오지 않게.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게는 단순히 노동하기 싫다는 게 아니고 다른 여자들 눈을 피해가지고 낮에 혼자 길고 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면 그거 솟아나는데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 안 오게. 깨닫지 못하고 자꾸 틀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틀린 말을 하는 중에도 잘 모르는 중에도 정답을 향해서 자꾸 이 여인이 끌려가는 거예요. 3장의 니고데모는 PhD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근데 이 여인은 배운 것도 없고 소외된 여인이지만은 모르는 중에 점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진리 쪽으로 다가가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계시하시려는데 이 여자 수준에서는 알 수 없는데도 그냥 들은 풍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걸로 생각합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그 들은 바에 의하면 압니다. 이 정도 대답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지금 제대로 따라오고 있다. 학교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어떻게 상급반이 될 수 있냐? 조금씩 잘 따라오고 있어. 이제 내가 정답을 말해줄게. 이제 이거 가지고 졸업하면 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내가 그라 했는데 원문에는 그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나다 이렇게 말했어. 영어로 말하면 I am. 그런데 이 I am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무서운 말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신 말이 I am이에요. 나라. 이게 내가 그라 번역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나다. I am.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떨기나무에 다가가가지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믿지 않는데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중에는 내 이름이 여호와라 말씀하시지만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신 말씀이 우리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번역 정도도 잘 돼 있는데요. 원문을 영어가 대체로 잘 옮기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미를 좀 잘 알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그냥 존재하는 자야. I am. 원문이 그렇게 돼서 I am that I am. 그런데 여기 내가 그라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인데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한 그 이름을 옮긴 말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데서부터 해방시킨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라는 거예요. 전체 신구약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구속사의 흐름 속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신학 중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에고 에임이 나다 하는 말입니다. 나다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책이죠. 출애굽기에 나타난 I am that I am. 거기 소개한 하나님을 자신이라고 I am 이렇게 하면서 소개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 엄청난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그릇에 담으라고 못 담아요. 이걸 우리를 위해 주신 거죠. 우리는 지금 보니까 알죠. 우리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보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모세 다윗보다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구약 신약 전 계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부터 해방시키신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너무 엄청나니까 입이 떡 벌어져 할 말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메시아 대체, 메시애닉 리플레이스먼트 또는 메시아의 풍요, 메시애닉 어번던스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대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의 풍요가 우리를 모든 죄와 비참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 풍요함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훨씬 풍성한 의미로 완전한 형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회사 교수님이신 안사혜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상숭배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된 거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냥 훌륭한 메시아 정도가 아니고 메시아신데 그 우리 기독교에서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이 하나님의 이 풍요, 메시아가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큰 은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보잘것없고 우리 대부분 무슨 역사에 무슨 이름 한 줄 남기겠습니까? 그냥 겨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죠. 너무나 평범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초람하고 비참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아예 여호와 하나님이라,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라. 42절에 보면 또 전도받은 사람들이 또 똑바로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구주라. 세상의 구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구속과 섭리의 모든 풍요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빼곡히 채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니고데모와 이 여인을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이해를 조금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이 3장 뒤에 바로 이어 있는 것이 굉장히 흥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신학적인 대화를 3장에서는 PhD 니고데모하고 말하고, 여기 4장에서는 버림받은 왕따 여인 사마리아 여인하고 또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데,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안 되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스승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방끈이 굉장히 길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고 사마리아인이고 사회에서도 소외받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 남자,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 여자, 거부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소외된 여인. 그런데 니고데모 같이 멋있는 사람이 밤에 찾아왔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비겁한 거죠. 뭔가 궁금하긴 한데, 예수님한테 뭔가 있긴 한데 알아야 되겠는데 내 체면에 낮에는 못 가. 밤에 살짝 찾아왔으면. 그리고 사실은 더 근원적인 건요, 니고데모는 찾아갔고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차이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은 낮에 만났습니다. 백일하에 죄가 노출되고 백일하에 예수 믿는 여자가 됐어요. 예수 믿는 거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죠. 다 드러내고 예수님 믿는 것인데, 자, 세 번째 재미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하나도 깨닫지 못해. 아무리 말을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런데 여자는 점점 그리스도에 접근하는 겁니다. 물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남편 얘기는 왜 하세요? 신경질 나게. 그러다가 점점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고, 29절에 보면 동네에 나가서 야,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깊이 이해는 못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39절 40절에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 새 남자가 생겼나 봐. 7번째네. 그래가지고 우습게 알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29절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까 바로 이어서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내가 전도하면 안 들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말빨이 있다고. 그게 아니죠. 전도는 미련한 것이죠. 하면 그 다음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이 여자는 정말 전도할 자격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생활이 똑발라야지. 좀 무슨 덕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 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면서 전도가 되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활을 조심하고, 아파트에서도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냥 하여간 공손하게 인사해 두고, 언제 전도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건 좋은 태도죠. 좋겠지만은 우리 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자는 전도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하고 아무한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어요. PhD만 붙들고 그것만 핥았겠죠. 쭉쭉. PhD 맛있네. 그런데 이 여자는 깨닫고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질문하다가 끝났습니다. 3장 9절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나 이 여인은 4장 29절에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도를 했죠.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전략을 말씀하시는 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추수, 전도한 열매들,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요.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니고데모는 가방끈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재력을 자랑하고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만큼 해봐, 내가 학교에 없었으면 학교가 이렇게 발전했겠어, 내가 교장으로 잘했으니까, 내가 회사였었으면 우리 회사가 이만큼 됐겠어, 사회가 이렇게 됐겠어, 내가 가장으로 잘했으니까. 다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외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비참한 것 같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는, 정말로 영어로 말하면 ordinary mom, ordinary dad, 그냥 평범한 엄마, 평범한 아버지인 그것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여성이요 사마리아인이요 소외된,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보시기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너다, 나와, 네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장관급이라고. 니고데모는 소용없다, 야. 초라하고 무력하고 자존감이 낮고 이러한 여자가 오히려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상담할 때는 자존감을 높여라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냥 그대로도 괜찮아, 그것도 쓸모있고 영혼을 위해서 굉장히 초월적인 의미가 있고 영광스러운 거야,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예수 믿는 것도 생각하면요, 23살에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이 스쳐가는 기억 속에 이상하게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간절하게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권하던 초라한 전도인들 다 기억납니다. 누구 전도한 거 다 기억나요, 이상하게. 대학원 다닐 때 그 가난한 그 대학원생 전도한 거, 또 이대 교수였던 정학실 교수님도 저한테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상하게 만나가지고 하도 그냥 뭐 하는 꼬라지가 이게 젊은이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해서 그런지 막 전도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가장 좌절스럽고 비참하고 초라할 때에 제일 많이 전도했습니다. 매주 한 사람씩 직장에서 데려갔어요. 근데 그때는 왜 전도상을 안 주었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간 다음 전도상이 생기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전도하고, 이 대전 지방에서 대사동, 문화동, 은혜동 예수 믿으라고 두드리지 않은 집이 없어요. 20대 후반 제일 초라하고 제일 불쌍했을 때 괜찮은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 힘겨운 우리, 그냥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시점에는 그게 하나님 되기 원하셨던 거예요. 뭐 그대로만 두시겠어요?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 모든 축복을, 샬롬의 축복을 다 주시지만은 주어진 시간들 다 귀한 것이다. 언젠가 플로돌로지란 말씀드린 적이 있죠. PLODOLOGY, 플로드는 터벅터벅 걷다인데 터벅터벅 걷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영웅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나가서 순교할 일 있습니까? 그런 사건이 생겨서도 안 되지만은 평범하게 터벅터벅 걷는데, 평범하게 터벅터벅 정말 피곤해가지고 걸어가는데 그 과정 속에 신앙의 영웅이 탄생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플로돌로지입니다. Man of valor.
불쌍해 보이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이 찾으시던 가장 적합한 이 천국 전도사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요. 예수 믿는 것이 꼭 병났고 부자 되고 하는 것만 신앙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시죠. 오늘 본문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처럼 자신을 파악하고 메시아 예수님과 유착하는 거, 딱 붙는 거. 그리고 자신의 아픔이나 고난까지도 예수님과 나누는 삶. 그것이 전도부터 성수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했을 때는 전도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39절에서 42절 보면은, 마지막 42절 보면 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감격해서 여자한테 하는 말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다.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다. 처음은 그런 줄 알았어. 처음은 전도를 해야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 전해줘야죠. 처음은 말을 들어서 왔지만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직접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 처음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처음은 사는 게 힘드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서 결국 차차 자신을 살피면서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깨닫고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주님을 깊이 소원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여기 그 예수 믿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의 말처럼 처음에는 듣고 믿게 되지만은, 처음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는 예수님 자신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접촉을 하면서 믿음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은 말로 들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와. 그러나 이제는 그분에게 친히 듣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한 단계를 더 말할 수 있죠? 오늘 24절에 보면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무슨 자판기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 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친교. 영적 친교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은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삶을 나눈다는 것이죠. 단순히 형식적으로, 아니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와서 앉았다만 가고 헌금 좀 하고 뭐 행사 있으면 그냥 나와주고 뭐 내가 종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잘하는 거죠. 그러나 그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인격적인 접촉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나도 말씀을 아뢰고 하는 가운데 그냥 말씀 아뢰는 것도 그냥 구해가지고 뭐 챙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만은 아니에요. 점이 중요한데 예수님 흘리신 보혈과 내 죄값을 등가 교환해가지고 띵동 그걸로 끝,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니죠. 그것이 엄청나게 크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많이 사셨잖아요. 그냥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만이면은 요한복음 한 장이나 반 장이면 되겠죠. 제일 뒤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그 사건만 있으면 될 텐데 길게 삶이 있잖아요. 또 구약에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53장 같은 예수님에 대한 삶에 대한 많은 긴 기록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입체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부흥회 때 들은 찬송 가운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시지요 하는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비록 헤어졌으나 이제 다시 돌아왔네 자유 주시는 예수님께 2절이 없어요. 끝나면 다시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3절도 없어요. 끝나면 또 아시지요. 근데 그 옛날 어른들이 일제시대부터 부른 찬송인 것 같아요. 연세 많으신 목사님 사경회 할 때 들었는데요. 아시지요 하는 찬송이 참 좋더라고요. 안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 아시지요 하는 찬송이요, 서양 찬송이 담아낼 수 없는 신앙적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지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삶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는 말씀은 이 삶으로 우리 삶을 아시는 거예요. 고난에 우리 삶을 아시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한편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면 오히려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도 또한 주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삶으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 삶을 아시고 우리도 주님의 삶에 참여하고 주님의 삶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파토스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본받아 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논리보다도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주님의 삶을 담는 그러한 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줄 생각합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고 참된 예배가 돼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 필요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삶을 나누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